오늘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소한 일에 매달리지 않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제를 좀 달았습니다. 부제는 경계선을 넘지 말라라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우리 교회도 이제 예배 영상을 유튜브에 올립니다만 유튜브에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일찍 죽는 이유 그런 제목의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게 참 재밌는 영상이에요. 이게 무서운 그런 영상이 아니고 참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그런 영상이죠. 그 비슷한 내용의 영상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그 영상을 보면 왜 남자가 여자보다 일찍 죽는가 하는 것을 우리 이해하게 되죠. 이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남자들이 객기를 부리기 때문에 여자보다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객기를 부려서. 객기를 부린다는 말은 뭐냐면 위험한 줄 알면서 굳이 위험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위험한 줄 알면서 위험한 일을 해요. 그 자신은 그 위험을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은 아무 사고도 없이 할 수 있다고 막연한 자신감을 가지고 위험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나면 아주 크게 나죠. 그 영상을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 좀 오늘 PPT가 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 영상을 미처 보여드릴 수는 없고 예배를 마치고 나중에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거든 그 영상을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여러분 다 검색할 줄 아니까 찾아보시면 참 재밌는 영상입니다. 이래서 남자들이 일찍 죽는구나 그 알게 되죠. 그 비슷한 영상인데 예전에 인도인지 파키스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와서 비가 많이 와서 계곡에 물이 불어났습니다. 물이 서서히 불어난 것이 아니라 멀리서 불어난 물이 밀려오는 것이 막 보일 정도로 강 상류에서 굉장히 많은 비가 왔고 이제 그 계곡 밑쪽에서 사람들이 불어난 물을 이제 구경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다리 위에서 물이 불어나고 그 물이 흘러오는 것을 구경하고 있는데 물이 점점 불어나더니 막 다리를 덮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리 위에서 그 불어난 물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물이 막 넘쳐서 다리를 덮치고 뭐 넘어서자 그제서야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간 우리가 저 물에 휩쓸려 가겠구나. 물이 막 바로 자기 앞에까지 올 때서야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구경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넘쳐나는 물을 피해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구경하는 사람들이 막 멀리서 차를 타고 와가지고 막 구경하기 시작했는데 그 도로가에 차들이 쫙 주차돼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차 사이로 막 그렇게 피해서 가려고 하는데 피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결국에는 물에 휩쓸려가는 사람도 있는 거죠. 물이 불어나서 홍수가 나면 빨리 피해야 되는데 우리는 괜찮겠지. 야, 불어난 물 구경이나 하자라고 객기를 부리다가 그 불어난 물에 휩쓸려가는 겁니다. 목숨을 잃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폭우가 쏟아지고 강물이 불어났으면 그런 소식을 들었으면 그걸 구경할 것이 아니라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됩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여기 있으면 우리도 화를 면치 못하니까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지. 피해야 되죠. 객기를 부르며 구경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런 객기 부리면서 사소한 일에 매달리다가 목숨을 잃은 한 사람이 나오죠. 그의 이름은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솔로몬이 오늘 이제 그 왕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시므이를 죽이게 되는데 시므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되죠. 왜 죽였는지에 대해서 우리 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 삶의 경계선을 정해놓고 시므이로 하여금 경계선을 넘지 못하게 했는가, 또 왜 시므이가 경계선을 넘었을 때 시므이를 죽였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시므이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울의 집은 다윗의 집과 원수가 되었는데 이 사울의 집은 다윗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해하는 거죠. 사울의 왕위가
다윗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에 원수가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고 그런 어떤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이제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었을 때 사울의 집안은 다윗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 그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죠.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집과 원수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요나단을 생각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요나단의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 또 그 종 시바를 종으로 붙여주었으며 무비보셋을 왕자의 한 사람처럼 대우받고 왕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무비보셋을 이 쩔뚝발인 무비보셋을 아주 이렇게 높이 대우해 준 것이죠. 원수처럼 지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을 원수처럼 여기고 진멸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사울의 친족인 이 시므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 다윗 때문에 다윗만 없었다면 사울 왕이 죽지 않았을 텐데 저 다윗 때문에 우리 친족인 사울이 죽었다. 이 시므이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제 피난을 갈 때 요단을 건너 피할 때 다윗 왕을 따라오면서 욕했던 사람이 시므이예요. 시므이.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좀 긴 말씀이긴 합니다만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므이가 어떤 일을 했는가 거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게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리더라. 혹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시므이에 대한 말씀이죠. 시므이가 한 일과 다윗이 어떻게 시므이에 대해서 반응했는가 하는 것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이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가는 다윗을 저주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시므이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죽을 줄 알았는데 압살롬의 반역은 진압되고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돌아왔죠. 그때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는 자세를 바꿔서 다윗을 영접합니다. 다윗이 피난 갈 때 이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 갈 때는 막 저주했는데 생각대로 안 되고 압살롬은 패하고 압살롬은 죽고 다윗이 다시 왕으로 돌아온 겁니다.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왕을 저주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를 바꿔서 다윗을 영접하는데 그것이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후람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에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해 갈 때는 막 저주했는데 정작 자신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다윗이 다시 왕으로 돌아오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나가서 제일 먼저 달려나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자기 죄를 싹싹 빌면서 살려달라라고 비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날은 자신이 다시 왕으로 돌아오는 날이기 때문에 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노라 그렇게 맹세하죠. 이 맹세대로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시므이는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가 죄가 없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가 사는 날 동안에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지만 이 시므이가 죄가 없다라고 하지는 않은 거예요.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조심하라고 당부한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열왕기상 2장 8절부터 9절 말씀 보면 바후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로 내려가게 하라 라고 다윗은 유언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다윗 왕의 이 유언을 따라서 시므이를 불러서 그의 삶의 경계를 지정합니다. 삶의 경계. 이 경계선 안에서 벗어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경계선 안에 사는 동안에는 경계선 안에 있는 동안에는 죽지 않지만 네가 이 경계선을 무시하고 벗어나게 되면 내 말을 무시하고 이 경계선을 벗어나면 너는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주 지혜롭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시므이가 솔로몬 왕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으면 이 시므이는 그의 모든 삶을 살아갑니다. 자연적으로 그 노년의 생명을 죽을 때까지 그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경계선을 벗어나면 왕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경계선을 벗어나면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나면 시므이는 죽임을 당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시므이는 그 말을 좋게 여겼다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분명 다윗 왕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있어서
다윗이 자신을 죽이지는 않더라도 솔로몬이 자신을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에게 그 삶의 경계를 정해주고 그 경계를 벗어나지 말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생각할 때 내가 이 경계선만 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경계선만 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경계선만 넘지 않으면 아무리 솔로몬 왕이라도 나를 죽일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좋게 여긴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온 시간이 3년이었어요. 3년의 시간. 시므이는 솔로몬이 말한 그 경계선을 잘 지켰습니다. 3년 동안에는. 3년 동안에는 그의 삶에 어떠한 문제도 생기지 않았거든요. 3년 동안의 삶은 참 평안했습니다. 이 시므이는 솔로몬의 명령을 생명처럼 지켜야 됐죠. 솔로몬의 명령대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않으면,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이 3년의 시간 동안에 그의 생명이 보존되고 있는 동안 시므이는 이 솔로몬의 명령을 점점 가볍게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점점 잊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시므이에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의 두 종이 자신에게서 도망쳐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한 것이죠.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곳으로 도망간 겁니다. 종이. 시므이는 도망친 자신의 두 종을 다시 데려오기를 원했습니다. 종이 도망쳤다라는 것은 자신의 재산상에 손해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내 종이, 내가 그 고대에 돈을 주고 산 그 종이 도망갔다, 내 재산에 손해가 생겼구나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도망간 종을 다시 잡아야 되겠다, 내 손해본 재산을 다시금 보존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시므이의 생각이었습니다. 종이 도망간 것, 내 재산에 손해가 생긴 것,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시므이는 자기 종을 찾으려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가드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종을 잡아서 다시 데려오죠. 종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잡아서 끌고 온 것입니다. 시므이는 솔로몬의 명령을 이제는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솔로몬의 말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그 종을 잡아야 되겠다, 내 재산상의 손해를 보존해야겠다라는 것이 더 강하게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왜 솔로몬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을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이 3년의 시간 동안에 자신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므로 자신에 대한 왕의 관심이 줄어들거나 없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왕은 바쁘니까, 왕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겨우 나 같은 사람한테 뭐 그렇게 신경을 쓰겠느냐, 나라를 돌아봐야 될 일도 많은데 바쁜데 나 한 사람쯤 그렇게 왕의 명령을 어긴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왕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죠. 또 자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왕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왕이 신경 써야 될 사람들이 많다.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아직 몇 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될 일이 참 많은데,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신경 쓸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또 3년쯤 지났으면 그때 했던 일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을 것이다, 왕이 잊어버렸을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그 자신이 한 말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그 말을 잊어버릴 수 있겠냐는 거죠. 시므이는 왕의 명령,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생긴 도망간 종 두 사람을 잡아오는 것,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서 도망친 두 종이 괘씸하고, 그래서 그 두 종을 어떻게 잡아서 데려올 것인가, 또 데리고 왔을 때 그 종들을 어떻게 대우할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는 왕의 명령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결국 시므이는 겨우 자신의 두 종이 도망친 일로 인해서 자신의 눈앞에 있는 어떤 작은 이익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 모르게 잠시 건너갔다 오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겠는가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거는 일이거든요. 어쩌면 조용히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솔로몬 왕이 모를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다 알고 있죠. 왕은 결국 시므이는 솔로몬 왕에게 불려가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넌 일에 대해서 추궁을 받고 그가 한 맹세대로 지키지 않아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그런 이익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어떤 재산상의 작은 손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종이 2명 도망간 것, 물론 그 시대의 재산상의 손해보는 것 마음이 쓰리고 그 재산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은 왕의 명령을 지키는 거죠. 좀 손해가 있더라도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 정해준 경계선을 지켜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된 것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눈앞에 보이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경계선을 넘어간 거죠. 작은 탐심이 생명처럼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만든 것입니다.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그 하나쯤 먹은들 어떻겠는가? 그 경계선을 넘었을 때 결국에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죠.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작은 이익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한 번쯤 어때? 한 번쯤 내가 말씀을 어긴들 어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불순종이며 그것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지금 당장 손해가 좀 있더라도 거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경계를 정해주셨습니다. 이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의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경계선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거기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선입니다. 그것을 넘어가는 날에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선이죠. 그 경계선을 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갔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경계선이 있습니다. 삶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을 사소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경계선을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경계선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죠.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삶의 경계선, 거룩한 삶의 경계선입니다. 유혹에 이끌려서 그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화려하고 또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이 많아 보이더라도 그것이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우리 신앙 양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잃는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 성수에 대해서 생명처럼 지켜야 되죠.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서, 사사로운 오락을 위해서 그날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주일이죠. 그걸 생명처럼 지켜야 되죠.
1년의 주일이 52주나 되는데 이번 한 주쯤 내가 예배 안 드린들 어떻게 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 야, 이번 달에는 내 생활비가 좀 빠듯한데 이번 달에는 내가 11조를 좀 다음 달에 내가 드리고 이번 달에 11조를 좀 내가 드리지 못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죠.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영원한 생명에서 누락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을 얻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유익을 얻는 것은 영생을 얻는 일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사소한 일. 주일날 친척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꼭 주일 예배 시간에 겹쳐서 그렇게 합니다. 이 결혼식에 참석해야 되는데 우리 식구 결혼식 때도 왔는데 내가 거기에 꼭 가야 되는데 안 가면 좀 곤란한데요. 그러나 한 번 곤란한 것이 낫지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것보다는 한 번 곤란해지는 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부조 보내야 될 것 미리 보내고 전화로 먼저 연락하면 됩니다. 연락하면.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하면 쓸 것을 좀 아끼면 되지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사소한 일에 매달려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손해가 좀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생명과도 같이 지켜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영생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일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합니다. 하루를 또한 세상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일터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다가 또 예배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삶의 경계선을 넘어갔던 사소한 일 때문에 삶의 경계선을 넘어갔던 시므이를 묵상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정해준 삶의 경계선,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안 되는데요, 자기 재산에 어떤 손해가 생겼더라고. 종이 도망갔다고 그 도망간 종 두 사람을 잡아오려고 자기 생명의 경계선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시므이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경계선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경계선입니다. 우리가 이 경계선을 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해주신 삶의 경계선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경계선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